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복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유례 없는 평안의 기간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의 기간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도 평안한 나라에서 아버지 노인이 될 때까지 또 아버지 그 이후에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가운데서 참으로 복음이 되고 빛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3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세상에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이런 예고도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교환을 보시면서 좀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먼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처럼 황폐해지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계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감람나무는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열매를 따는데, 감람나무를 흔들고 또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고, 그런데 그렇게 흔드는 가운데 보면요,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나무 끝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인데, 막 심판 때 막 흔들었는데 그 심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밖에 남아있는, 또 나무에 남아있는 자들, 또 포도를 거둔 후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다 거두지 않고 나그네나 또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데서부터.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또 노아 홍수 같은 경우에는 8식구,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멸하시고 그 노아의 8식구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요. 소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몹시나 속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중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남겠지만은 그 작은 숫자가 또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황폐해지는 날에도 그 가운데 남는 자가 있다. 여러분, 다 믿음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려움 중에서 믿음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전도사 때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요. 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교인들이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교인들이 다 떠나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지막 한 가정이 남는다면 저희 가정이 남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셔서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아까 이제 말씀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남겨두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저쪽 바벨론 아수르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동방에서.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에서 섬은요 서쪽입니다. 서쪽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과 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근데 그 동과 서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이방 나라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저 이방 나라에서 동방에서 또 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그 환상의 골짜기로 불리던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그때에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 동방에서 또 저 서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방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노래하는 자들이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느냐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로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막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막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땅이 막 진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에 같이 고난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생겼어요. 딱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하나님이 택하신 남겨두신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이런 심판의 때에도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쉬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1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앞에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다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드러나가지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더 마음이 아파. 이사야 선지자가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21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가슴이 떨리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요통이 심해서 해산은 임박한 여인 같은 고통이 막 찾아. 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남은 자들이. 그런데 그들도 함께 당할 이 환난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의인도 함께 당하는 겁니다. 이 땅이 당해야 될 고난을 그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막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걸 알려주실까요? 이사야에게 이거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도 환난이 올 거다.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거다. 배신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잘 이겨라, 잘 견뎌라. 끝까지 잘 참아라. 예,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모습인데요. 이 땅의 주민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17절 말씀 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자, 뭐가 있어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있다. 두려움이 있죠. 함정이 있죠. 올무가 내게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이게 3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땅의 주민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 보세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랬어요. 자,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함정에 빠져버려요. 함정에서 기어 올라오는데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못 피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위에 문은 열렸는데 땅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은 열려요. 하늘 열려서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영접을 받아요. 근데 땅은 어떻게 돼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막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날에 여러분 다 틀림받고 영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 자가 돼야 돼.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는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돼요. 하늘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다. 그 열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올라갑니까? 우선 하늘로 올라가려면 뜀박질을 해요. 점프를 해야죠. 우리가 점프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30cm, 50cm, 많이 뛰면 1m. 아주 높이 뛰는 사람은 2m, 2m.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벼룩은 몇십 배,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뛴다는데 사람은 기껏 뛰어봐야 50cm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 3cm도 못 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구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10,000m쯤 올라갑니다. 10,000m쯤 올라가요. 그 10,000m쯤 올라가면 그게 에베레스트 높이하고 그보다 조금 높지만은 그 정도 높이에요.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선 타야죠, 우주선. 그 우주선 타면 달까지 가요. 달까지. 우주선 타면은 아마 지금 화성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갔다 오면 늙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늘문이 열려도 우리 힘으로 못 가요. 끌려 올라가야 돼. 들려 올라가야 돼.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끌어당기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올라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요. 그날 돈을 아무리 줘도
뭐 요즘에 우주여행이 시작돼가지고 우주여행이라는 게 저기 그 대기권 바퀴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막 아마 뭐 수억씩 내는가 봐요. 그거 한번 갔다 오는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예? 어여뻐도 못 가고 건강해도 못 가고 지위 벼슬이 높아도 못 가고 못 가요. 예수님 의지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수님 의지에 올라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은 것은 다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 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땅의 모습이 어떠할 거냐, 흔들리는 땅의 모습이 어떠할 거냐 하는 거죠. 자, 19절 20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주 그냥 깨어진다고 안 하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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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의 땅의 모습이다. 그게 뭐 실제로 뭐 지진이 나면 이런 모습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린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명예도 흔들려요. 권력도요 흔들려요. 권력 말기가 되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권력에 주셨던 사람들도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은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고 흔들리고. 하여튼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20절에 보세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뭐가 중하다고요?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죄악에 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더 깊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악이 중함으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예. 땅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소망을 두셨으면 깨지고 깨질 것입니다. 갈라지고 갈라질 것입니다. 흔들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 용서받은 겁니다. 죄 용서받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깨뜨리시는 날에 어떤 자들이 벌을 받을까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자, 높은 군대는 뭘 의미할까요? 높은 군대는 바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이죠. 사탄도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잠시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왕들입니다. 왕들. 이 특징이 있어요. 자,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듭니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왕들도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그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면 왜 하나님 벌하시겠어요? 그런데 왕이요,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이끄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저주로, 부패로, 죄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하게 거의 승리를 굳힌 것 같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도망가는데 차 몇 대에다 돈 잔뜩 싸질러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 탈레반 해결하라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 1조 달러가 넘게 갖다 부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자기 영달 위해 쓰는 거예요. 나라를 살릴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부패한 지도자들, 또 죄악을 조장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멸망할 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압니다.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하시지만 사탄은 용서 안 하시거든요. 용서받지 못할 자인 걸 아니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함께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벌을 받은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이렇게 지옥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음부가 있다.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깊은 옥에 음부에 모아 두셨다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그 음부, 거기가 그 지옥의 대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언제 가느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 날이 온다. 요 날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 뭐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다. 무저갱. 왜 무저갱일까요?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에다가 이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저 밑으로 떨어지기가 막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그 무저갱에다가 거기다 올라오지도 못할 끝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버리신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잠깐 모아놨다가 그때의 진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도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좀 어렵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최후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탄하고 같이 심판받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결과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3절 보세요. 있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해와 달은 땅에 있는 권력자들을 해와 달로 이제 상징하죠. 북한에도 태양절이 있어요. 태양절이 무슨 날일까요? 태양절이 김일성 탄생일이에요. 김일성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광명성이니 뭐니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을 해로 또 달로 이렇게 이제 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와 달은 뭘 의미하느냐? 우상들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 뭔 모르고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다들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우뚝 서신다 말이에요.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날에 다들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위해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 자랑이다. 흠없는 자로 나타나길 원한다. 이런 말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게 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이 앞에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저쪽에 다녀왔습니다. 너 그럼 욥도 봤니? 욥도 봤니? 그래서 예, 봤습니다.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욥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나중엔 더 좋은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우리도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부끄럽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날이 부끄러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하는 날, 기다리던 날, 영광의 날, 찬양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뜻이로구나. 또 이런 계획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막 가슴이 떨리고 막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프고 이럴 정도로 그 모습들이 아주 어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남은 자들이 이 환난의 날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고 그 용서를 빌고,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서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승리의 행진에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하늘문,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곳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열려진 하늘문이 우리의 들어갈 곳인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40장.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억여.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기쁜 때나 슬픈 바쁜 때나 틈날 때 바쁜 때나 틈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날도 귀히 여. 주님 크신 은혜로서 주님 크신 은혜 부름 듣게 하시고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복종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